19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공문을 들고 가던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눈에 레피스가 비늘이 벗겨졌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가 며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과 그리고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 동역자가 됐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요. 어떻게 행하실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현실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사람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참 모른다라고 하는 거, 복음이 어떻게 행하실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역전을 시키시고 어떻게 바꿀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중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이긴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곡조 있는 기도로 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20절을 잘 보시면 복음이 한 복음이지만 종류가 많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복음을 쪼개고 나누다 보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왜 그랬을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 어떻게 뭘로 설명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로 구약 성경이 끝나면서 인간의 시간으로는, 물리적 시간으로는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400년의 중간 시대를 지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400년의 중간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도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중간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설명해내는 방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옳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72명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들을 200만 300만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들이 5개의 제사로 죽게 나오게 만들고 아버지께,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7개의 절기를 주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에도 19명의 남자 왕과 1명의 여자 왕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도 8명의 선한 왕밖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에 또 멸망을 당하고. 어제 수요일날 요즘 성경 파노라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젯밤에 같이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각 건별로 주제를 다뤄가고 이제 암송해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들은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들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까? 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민의 결론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보다 옳도다는 하나님 그분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받아내는 삶, 하나님 그분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고, 그 인간의 죄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오시고, 그죠?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당신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인 거죠. 그 모든 복음 중에서도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 사랑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라고 하는, 단지 그 사랑과 선택과 구속 위에서 지금 내 삶의 형편들이 그 사랑의 구속사, 선택의 구속사, 그 안에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여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즉시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즉시로. 22절로 가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렇게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리고 21절을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든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몰라요. 하나님은 모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사울 거라고 다를까? 그도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1부터 100까지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게 한편 합당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메섹 가는 그 어중, 그 광야에서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빛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3일 동안 눈먼 장님으로 있었는데 안수하는 순간 눈의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이 사울이 알게 됐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온전했겠냐고요, 그렇죠? 100%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지식적으로 완벽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울이 완벽한 사람이었겠냐고요. 그걸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전히 거기는 자기는 큰 자예요. 우리처럼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 있고 부족함이 그대로 묻어 있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즉시로 해요. 즉시로 각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요. 근데 그는 받은 은혜만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80이면 내가 사는 것은 20밖에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즉시로 22절에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제자들이 안 믿어져요, 그죠?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울은 그런 현실적 어려움,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힘을 더 얻어서 반대들
현실적 부족함들, 나의 모자람을 연료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은 100개 중에 하나만 나사가 빠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50을 주시면 나머지 내 50은 헌신을 드리면 되는데 50% 깨닫게 하셨으면 나머지 50%는 내 순종을 드리고 내 대가 지불을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100을 다 주기 전까지는 한 개의 나사만 봐줘도 꿈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일은 도전도 잘하고 내 의지도 드릴 줄 알고 내 선택도 드릴 줄 알고 위험도 감수할 줄 알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그러면 내 헌신을 드릴 때는 있잖아요, 내 수고와 대가 지불을 드릴 때는 100개 나사 중에 한 개가 부족해도 아니요 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절대로 손해볼 것 같지 않고 절대로 이길 것 같아야 그때서야 내 수고를 드릴 줄 알고 내 대가 지불을 드릴 줄 알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본문 안에서 제가 들어야 될 또 주의 음성이 아닐까,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죠.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자, 이건 ABAB예요. 성경에 이게 되게 많거든요. 특히 바울 서신에는 이 사람이 많이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과 경험을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많이 쓰게 만드셔서 그래서 ABAB가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A는 뭐예요? 이제 사울 죽이기로 공모해요. 야, 저놈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건 스데반 집사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하고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는 갈릴리 그냥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못 배웠고 천박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엄마들이 뭐라고 자녀들을 키웠다고요? 사울 같기만 해라, 사울 같기만 해라. 그리고 외모도 형편이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미혼이면서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는 사람은 사울이 유일합니다. 이만큼 탁월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만났대나요? 복음을 그가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건 서대반 집사님의 파급력에 10배, 100배가 더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살려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공모했어요. 근데 24절에 보세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은 그래서 여기 24절에는 여러분 A, B 죽이려고 하니까 또 A, 그 다음에 25절에 B가 되겠죠. 그래서 24절에는 A, B가 다 있어요, 그렇죠? B, A가 다 있어요. 순서대로 따지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고요, 사단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큐티 깨나 하고 새벽을 깨우고 목장에 참석하고 여러분이 언제 구서의 복음을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 그것도 가만가만을 하는 분들은 2시간마다 알림이 울리잖아요.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내 삶의 현실과 사건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현실에게 덤비는 이 삶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시작하면 사단도 덤빈다라는 거예요.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지 않는 전쟁터가 있나요? 항상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항상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성령이 죽지 않으시지만 사단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래서 반대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받던 반대만 받고 있으면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반대가 없었는데 이런 반대를 받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싱크 양육을 봐두면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배워요. 전에는 교통 신호를 어기는 것이 갈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11조를 떼먹고 주일 예배를 빠지고 남편에게 아침에 밥 안 차려주는 거 그 갈등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마음에 끓임이 없어요. 아침에 밥 챙겨주는 아내가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구세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것이 마음에 끓임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끓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의 복음을 따라가며 반말을 쓰던 남편들이 아내에게 존칭으로 존대하는 경우들도 봐요. 예. 그거 전에 없던 갈등이거든요. 근데 구세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내를 함부로 대했네. 남은 세월은 전에 없던 거죠. 둘째 딸이 짓궂은 질문을 잘해요. 아빠는 다음에 또 만일에 결혼한다 그러면 엄마랑 결혼할 거야? 이런 짓궂은 질문. 없을 때 물어야지. 아내가 없을 때. 내 의도적으로 있을 때 묻고 막 이러고 없을 때도 묻고 그러지만 짓궂은 질문 많이 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 진심은 한 번은 더 같이 결혼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해주고 살고 너무 고생시키고 살만한 집 딸 데려다가 고생이란 고생은 제 아내처럼 한 사람이 없다 싶어요. 개척해서 하루는 집에 들어가면 수도 계란기를 떼어가 버리고, 그게 불과 여러분 얼마 전에 했던 일이에요. 뭐 십몇 년 전이지만 하루는 가면 전기를 끊어놓고, 단돈 1,000원, 2,000원, 3,000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고, 뭐 이 삶이 십수년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만일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아내를 또 이런 말하면 또 사랑해서 그런지 한다 그러고 또 미안해서 그런다 그러면 또 공격을 받겠으나 내 그게 마음의 진심이에요. 그만큼 미안한 거죠. 근데 이런 갈등도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없었어요. 근데 구세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갈등이 생긴 거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갈등이 있고 자녀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제게 없던 갈등이잖아요. 야, 멀리 가서 살아라. 해외만 추천, 강력 추천 해외. 그런 내가 가까이 살아라. 옆집에 살아라. 여러분, 제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전에 없던 갈등이 있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에 없던 갈등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끄리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는 일에. 근데 말씀을 따라가며 그 끄리낌이 없던 그 일이 끄리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가 없는 곳이 없고요, 마귀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사단 역사가 없는 땅이, 없는 순간이 없다. 그러면 그 총알이 빗발치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해 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거기 23절, 24절, 25절 마침 여백이 좀 있죠. 그리고 26절이 시작되죠.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이 성벽을 타고 도망갔던 사울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라비아 강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깊이 말씀과 주님과 동거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26절 바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에 초대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게 제1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겨갈 거냐?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함, 그리고 동행, 동거,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똘래 교회 다니는 삶 말고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돼야 이 총알에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 갈등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성화시켜 내 삶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지 않아요? 다윗도 광야로 내몰았죠. 그리고 요셉도 보디발의 집 노예라고 하는 광야로 내몰았죠. 그리고 모세 선생님도, 그 선배님도 어떻게 해요? 양측이라고 하는 40년간 광야로 내몰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사울 이 선생님도 아라비아 광야라는 광야로 내모셔서 거기서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대부분 우리의 문제의 대답은 여기에 있어요. 그분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동행, 순간마다 그분께 말을 걸고, 하나님 저 가요, 저 어떡하죠? 그리고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충만들을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믿음의 충만으로 하나씩 발 아래 깔아, 오히려 갈등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렇죠? 그런 재료가 되어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삶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두리에 와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바나바 동그라미입니다. 27절, 바나바가 그 뜻은 위로자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있어야 되겠죠. 목장에도요. 그래서 새가족팀 이렇게 부르시면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사역, 그냥 좀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새벽예배를 마치고 제가 두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소외받는 사람을 너무 챙기는 거예요. 그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자주 카톡도 나누고,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틀 전인가 이 말씀을 끝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불현듯 스쳐가듯이 그래서 좀 긴 카톡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나에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저는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으나 여러분 나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바나바 충만한 사람이 참 나를 또 돌아보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충만할 때는 그가 또 무너져 있을 때 그에게 바나바가 되어져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밥 한 끼 하고 커피 한잔 하고, 그냥 작은 선물. 요즘은 선물하기도 너무 좋아요. 저도 선물을 대부분 카톡으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카톡에 들어가면 작은 선물 뭐 이래 가지고요, 선물 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하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또 뭐 선물도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참으로 바나바로 세워져 가고, 또 때로는 내가 바나바가 되어주고 때로는 내가 바나바의 은혜를 입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 자존심이 내 무너짐을 말하지 않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냅두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도 되게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바나바가 되어져서 위로해야 되겠으나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 나라는 이 주제를 잘 알고,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제가 그래요. 그리고 그의 작은 위로를 또 받아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나쁜 것을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나에 대한 그의 선한 마음들을 받아주는 것도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이렇게 청빙할 때 다른 거 정말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어요, 전도사님?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다른 거 부족해도 오케이, 그냥 콜 사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어요? 그거 들어보면 이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확 드러나요.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이방인을 위한, 그렇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말씀하신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게 그레이트 미션이에요. 모든 우리는 부르심, 콜링을 받았어요. 자, 콜링 다음에 뭐가 오죠? 미션이 와요. 사명이 오죠. 근데 대사명이 그죠? 영혼 구원이에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이 와요. 보케이션.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다메섹스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12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12제자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렇죠? 오늘 19절과 20절 이게 똑같죠. 그때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공동체 식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의 29절,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전도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계속 성령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공존합니다.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또 성령 역사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세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잘 되는 일만 있었나요? 끄떡없는 일들만 있었나요? 안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또 동행하고 또 그랬더니 또, 그죠? 계속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붙어가고 그 여전한 삶, 그 갈등 충만했지만 성령 충만한 그 삶,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를 경외함과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에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삶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또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25절에 제자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19절에 제자들, 그리고 25절에 제자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도에 담아 내리잖아요. 27절에 바나바 동그라미 치셨죠. 자, 30절에 형제들, 거기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지키는 건 공동체였었어요. 그렇죠? 사울을 지키는 건 공동체였다고요. 사울이 공동체에 있었기에, 그가 공동체에 붙어갔기에, 여러분 이건 교회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교회사를 신학교에서 4년 또 신대문에서 3년 교회사를 배우거든요. 여러분 교회사 사가들의 결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공동체로 말미암아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목장에 잘 붙어가는 것이, 또 공동체에 잘 붙어가고 물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객관화가 되어지고 내 현실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같은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것들과 공동체에 붙어가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큐티 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이 없는 곳이 없고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 또한 사단도 항상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처럼 함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럼 이 와중에 나는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머물고 친밀함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 바울로 거듭난 것처럼, 그래서 다메섹 광야에서 그가 거듭났죠. 그런데 아라비아 광야에서는 이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지는,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게 이 두 번째 거듭난 그런 말이 좀 이단스러워서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그죠? 이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분과 깊이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라비아,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 머물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통해서 그렇게 주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제 큐티, 그래서 전 적용이 그거였었어요. 여전히 저는 두잉에 익숙한 사람이, 뭘 하는 거에 익숙해요. 하는 거에. 그런데 모든 것은 존재로부터 나오거든요. being. 그래서 제 어제 적용이 doing보다 being,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 그분의 교제 안에 정말 말씀이 사람이 되어져가는 being에 제 순종을 더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어제 적용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은 가만가만 올리기, 2시간마다 말씀을 곱씹기, 세 번째 일정표대로 살기, 사람과 영혼을 돌아보기. 근데 어제는 3번 4번을 잘 못했어요. 여전히 일정표를 정리하는 중이어가지고 1번 2번 잘했고 3번 4번은 잘 못한 거죠. 이 하루도 여러분의 하루가 아라비아 광야 되셔서 말씀을 따라가며 그분과 친밀함으로 은혜 속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총알이 빗발치듯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는 이 현장 속에 서 있고, 또한 사단이 역사하는 이 현장 속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능히 이겨가며 물러서지 않고 공동체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감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내 인생 되도록,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내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또한 바나바의 도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 공동체에 이 도움들을 받아내며 아버지 이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주여.